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치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 장로님 귀한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에 스치듯이 하신 한 말씀 내내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그곳에 18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거의 1600여 명이 회심하고 회개했다는 그 말씀을 그냥 한번 쓱 지나가듯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일들은 사람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이 정말 분명합니다. 그런 일들 또 앞으로 계속될 때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장로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나오셨네요. 진짜 새벽기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보통 저녁 예배 나오는 분들이 한 3분의 1만 나와도 대박입니다. 근데 엄청 옆에 한번 보십시오. 뒤로 한번 보십시오. 보신 김에 인사합시다. 잘 오셨네요. 은혜 받읍시다. 예,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조금 이제 생뚱맞은 이제 성경입니다. 제가 생뚱맞다니까 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성경 때문에 많이 웃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래전에 제가 서울구치소 보안계장 할 때 오늘처럼 새벽 시간에 이제 눈을 떴습니다. 늘 이제 정한 시간 되면 새벽기도 때 눈이 떠지니까. 근데 근무자는 밖에 못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사무실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혼자 드리는 거예요. 그날 읽었던 성경이 오늘 이제 이 성경입니다. 뭐 제가 뜻을 두고 의도를 가지고 읽은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통독하던 가운데 어제 저녁까지 열왕기하 5장까지 읽고 이제 이거를 이제 꼽아놨으니까 오늘은 착표니까 6장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순서대로 읽는 겁니다. 이제 근데 한참 읽다가 혼자 이제 웃은 거예요. 웃으면서 가만히 끌어보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이가. 금도끼가 네 도끼가 은도끼가 네 도끼냐. 우리 옛날에 동화에 산신령 도끼 건지는 이야기 비슷하게 이런 이제 감이 와가지고 혼자 웃은 이유가, 주님 우리야 믿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문명화되고 깨어진 머리를 가진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이거를 진짜라고 믿겠습니까? 아니 물에 빠진 쇠도끼가 나뭇가지 안에 베었다고 물에 붕 떴다, 이런 자연과학을 역행하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후세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위험합니다. 진짜 웃자고 했는데 안 웃으니까 이상합니다. 이제 혼자 이제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성경을 많은 이들이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초등학교 1학년도 오늘 이 성경 읽으면 에이 이거 신화야, 이거 그냥 뭐 동화야 이래야지 누가 진실로 믿겠습니까? 그럼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 성경이 뭐 그냥 전설이나 설화처럼 그렇게 매도되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차라리 뭐 물에 풍 뛰어들어서 스킨 다이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줄을 건져 가지고
뭐 쇠사슬로 해가 건져내서 그러면 이야기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한참 하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웃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이고 주님,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이 뭐 큰 영적인 감동을 준다든지 뭐 결단을 준다든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으쌰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그냥 그 옛날 요단강가에서 있었던 하나의 조그마한 해프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뭐 그날 아침에 잠시 그러고는 잊어버려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뭐 이틀 사흘 나흘 성경 읽는 대로 역대하 뭐 시편 잠언 읽고 나니까 그날 새벽에 잠시 웃었던 이 말씀이 내 머리에 전혀 남아있지도 아니하고 남아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지나간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오늘 이 간증을 간증답게 듣기 위해서는 약간 이제 아는 이야기지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 백성들이 워낙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라고 많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말 안 듣습니다. 절대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카드로 쓰신 이가 엘리야로 보입니다. 이분을 보내가지고 그분 한 생애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불로 권능으로 막 나타내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 성천을 해버리고 오늘 그 뒤를 이은 엘리사가 영적 대권을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스승이 뿌려놓은 씨앗이 참 컸던가 이제 어느 시가 되니까 많은 제자들이 드디어 엘리사 문화로 모여듭니다. 이제 원래 그렇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을 향한 그리움은 더 커지게 돼 있고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일수록 구도자는 더 빛나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시대가 아무리 뭐 하도 그러나 아직도 믿음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얼마나 많은 숨겨진 이들이 있는가. 저는 오늘 그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럴 땐 약간 교만해도 관계없습니다. 약간 쓰쓰그도 왜냐하면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달려나온 분들은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내신성적 A 뿔은 받았습니다. 이제 근데 그러니까 많이 모여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 본당은 너무 좁고요. 사람은 너무 많이 몰려오고 이 도저히 수용 능력이 오바돼 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좀 베다가 제목을 좀 갖다가 교육관 새로 짓든지 아니면 성전 하나 짓든지 좀 이렇게 확장 공사라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오케이 하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모시고 가서 열심히 나무를 베입니다. 이제 막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열심히 일하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쏙 빠져서 물에 붕덩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 바뀐 우리 이제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은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다고 뭉퉁개를 말씀했는데 요 바로 앞선 성경은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쇠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도끼 대가리만 빠졌습니다. 도끼 대겉박.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봐서 보니까 The Head of X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어딘 또 영어를 또 썼어요. 미쳤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쏙 빠져서 머리만 풍덩 빠지고 자루는 손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풍덩 빠지자마자 내 주여 이거 빌 용기입니다 하고 완전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내 주여 빌려왔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어찌했을까잉? 경상도 분들은 우약고 여러분께서 뭐라 합니까? 오 마이 갓. 나무 거 빌려온 게야. 나무 거 내게 아니에요.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려온 거라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이제 상황으로 보면은 별 웃기는 얘기입니다. 도끼 하나 얼마 안 가요. 싸요 아직요. 제가 한국에서 사천에 장날 한번 가가지고 보니까 도끼 하나 25,000원 합니다. 여로 말하면 20불밖에 안 해요. 뭐 싸요. 근데 요즘으로는 싸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요
엄청난 비싼 겁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한 7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 2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까마득한 그때에 이미 철기 시대가 오긴 왔지만은 아직도 집에, 개인 집에 쇠로 만든 도끼가 하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벤츠 500 값하고 맞물깁니다.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 비싼 거를 주의 일 해볼 거라고 차용증 쓰고 빌려와서 하다가 물에 풍덩 빠뜨렸으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 다 변상해 줘야 되죠. 뭐 가난한 신학생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안 되면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종살이 해야 됩니다. 망했는 거죠. 뭐 그러니까 퍼질고 앉아가지고 빌려온 게 나니까 이제 선생님이 어디 빠졌나니까 저쯤 빠졌다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툭 하나 빼가지고 물에 퓨 던지니까 세상에 그 깊은 강에 빠졌던 쇠도끼가 물에 붕 떴대. 그리고 건져갔대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요 아주 까마득한 오랜 세월 전에 신화나 아니면 설화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다 웃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한 열흘, 20일, 한 달 정도.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저녁에 야간 근무가 시작됐어요. 보안과 사무실이 막 복잡합니다. 교대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하는데 저쪽 구석에서 자꾸 뭐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을 빼고 이래 보니까 우리 교도관들 몇 명이 뺑 둘러서 가지고 죄수 하나를 꿀 앉혀 놓고 막 뒤통수를 때리고 옆구리를 들고 차고 막 완전히 폭행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야 그건 뭐냐 왜 그러냐니까 그중에 직원 하나가 흥분해 가지고 계장님 이거 인간 아닙니다. 이거 죽여야 됩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이거는 왜? 아무리 어떻게 먹고 살기 어려워도 자기 어린 딸을 강에 빠뜨려 죽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앱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놈이 죽여버려야 돼요. 흥분해 가지고 막 직원들이 막 그놈을 막 그냥 막 윽박지르는데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 어떤 애비가 그런 애비가 있냐 하고 이제 더 유심히 봤죠. 근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막 애틋한 마음, 짠한 마음, 너무 불쌍한 마음,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안 된 마음이 뭉클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를 잘 몰랐지만은 세월 가면서 계속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압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한 번씩은 올 때가 있습니다. 감동이 팍 솟아나고 전혀 예기치 않고 생각지 않은 감동이 툭 올라올 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과 저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오간을 건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어떤 영적 센서를 터치해가지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데 이걸 자꾸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뭐 방치하고 고개 돌려버리면은 이 민감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제 줄어듭니다. 이제 둔감돼집니다. 둔감. 나중 되면은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흔들어대도 전혀 무시하면 나중에는 성령이 그냥 우리 방치해버립니다. 떠나지 않지만은 방치합니다. 진짜 비참한 기독교인이 성령으로부터 그 감동으로부터 거의 방치된 사람들이 제일 비참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성령님이 우리를 건들 때에 터치할 때에 민감하게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아멘하고 머리에서 할 때마다 이 민감도가 더 강해져 가지고 나중 되면은요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벌써 제 마음에 그렇게 짠한 마음이 울컥 올라오는 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성령께서 저 친구를 안타까이 여기시는구나. 벌써 그 감이 벌써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말고 이리 데리고 와라. 상담하겠다. 이리 데리고 와라 하고 그 친구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옆에 앉혔죠. 옆에 앉는데 벌써 온몸에 썩는 냄새가 나고요. 머리는 수세미 머리가 돼가지고 자기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앉아 말자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왜 날 말렸어요? 맞아 죽게 그냥 두지 왜 말렸어요? 내 죽어야지요.
근데 왜 살아요? 난 죽어야 돼요. 왜 말렸나요? 나는 맞아 죽어야 돼요. 막 그냥 뜯고 그래 웃기만 그냥 등을 두들겨 하면서 안정을 시켰습니다. 뭔가 아주 곡절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좀 안정시키고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내 생애 가장 처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친구가 10대 후반부터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이 아기들을 낳았어요. 3남매를 놓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거의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막노동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부양을 합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한국에는 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제 군대를 이제 징집대 가고 그 가난한 애들을 두고 군대 가서 이제 그나마 좀 있다가 차가 굴러가지고 척추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뭐 수술 받고 합니다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5번, 6번 척추가 다 어스러졌대 버려요. 근데 보형물 집어넣고 뭐 수술 몇 차례 하고 해도 이제 어떻게 신경을 이어가지고 서서 이게 다니는 직립보행 걸어는 다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노동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뭐 조그만 중노동도 못 하니까 돈도 못 벌고 게다가 남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성적 기능도 다 그냥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를 했죠. 제대해 오니까 이 여자가 이 가난 속에 아기들 셋 두고 불구자 돼 가지고 돌아오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국은 집 다 빼버리고 돈 될 만한 건 다 싸잡아 안고 혼자 살겠다고 아기들 셋과 병든 남편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 어떤 사악한 애미도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모성애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요 다 팽개치고 여자 혼자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집 다 쫓겨나고 큰 놈은 가출해 가지고 종직을 감춰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7살짜리 용필이하고 5살짜리 용순이하고 이 두 남매를 데리고 얻어먹을 수 있는 집은 찾아다니면서 얻어먹습니다. 피 섞인 집 조금만 친척이라고 이제 가서 얻어먹고 쫓겨나고 얻어먹고 쫓겨나고 결국 이제 천덕꾸러기고 거지가 되는 거죠. 마지막 더 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 간 데가 의정부에서 문산 쪽으로 들어가는 그 이제 산중에 자기 먼 친척 동생이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에서 당분간 얻어먹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왔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도움도 안 되는 세 식구가 밥만 퍼먹고 걸기작되니까 언제부턴가 그 동생뻘 되는 그 친척이 애들 욕하고 구박하고 쥐어 패고 뒤에서 또 욕해대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떠밀려 쫓겨나서 그 애비 생각에 그래 서울을 가자. 아무래도 서울 가면 좀 안 낫겠냐. 사람도 많고 아무래도 좀 물질도 풍성하니까 얻어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낫겠냐 하니까 애기들을 데리고 서울로 이제 걸어서 옵니다. 이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처마 밑에 자고 공원 벤치에 자고 갈수록 산거지죠. 못 얻어먹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 참 가난했을 때 그때는 살기는 어려워도 인심은 있었습니다. 누가 문 두드리고 동양 한 분 주세요 그러면요 하다못해 보리쌀 한 점 쌀 한 점 집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때보다 굶는 때가 더 많아진 거예요. 하루에 2끼 굶고 종일 굶고 하니까 이 어린 것들이 노상에 이제 애비 손잡고 흔들면서 아빠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니 부모가 되어가지고 가장 듣기 괴로운 소리가 자식들이 배고프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나 저는 좋은 세상 만나가지고 그런 험한 꼴을 아직까지 안 당해보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한번 제 간증을 들으시다가 집에 가 그러셔요. 애비야 내 자네 말 잘한다. 참 잘한다. 나 누구보다 잘한다. 너 아버지 정말 세상 천지 모르고 그냥 나가시고 집은 부도 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쫓겨나고 우리는 다 쫓겨나가지고 우리도 집 차압당했어요. 제1은행에 차압당했어요. 지금도 일단 제1은행 보면 섬뜩합니다. 하도 혼이 나가지고 혹시 제1은행 관계자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예? 차압당해
우리 6식구, 예, 그 대구 범호동 양계장밖에 없는 그 허벌판에 그 운막에 거기에 거지처럼 처박혀가지고 진짜 참 굶기도 많이 굶고 비참한 꼴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 말씀이 니는 그래도 장남이라 좀 커서 그나마 다행인데 네 동생들 허구한 날 내 치마 꼬리 붙들고 따라다니면서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그렇게 막 병아리 같이 삐약삐약 거릴 때 평생 울 걸 다 울어봤다고. 정말 그거는 듣기 힘든 게 배고프다는 소리랍니다. 이제 그럭저럭 온 게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은 중랑천 그 군자교라고 아시죠? 군자교 다리까지 온 거예요. 해는 뉘어뉘어 넘어가고 그날따라 하루를 꼬박 다 굶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그러니까 어른도 애들도 힘이 빠져가지고 걸을 힘도 없고 종일 굶었으니까 다리 인도 난간에 걸터 앉아서 이제 쭉 앉았다가 무심코 이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봤대요. 서로 보는 순간에 그 어린 것들 떼자국에 깨치치 묻어가지고 하루 종일 굶어 놓으니까 눈은 바꿈에 빠져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에 애비 마음에 이게 사는 거가 이게 사는 거냐, 하루 이틀로 끝날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이 비참한 꼴을 어떻게 당하고 살 거냐. 애비가 돼가지고 자식들 배고픈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애비가 무슨 내가 애비냐, 차라리 이럴 바에야 죽자, 죽는 게 안 낫겠냐, 그런 마음 먹어버린 거예요. 드디어 죽자는 마음이 딱 먹자 말자 큰 놈을 불렀어요. 영필아 이리 와 가지고 이제 영필을 끌어안고 이제 마지막 보는 아들입니다. 얼굴 한 만져보고 뽀뽀 한번 해보고 꼭 안고 있다가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이놈을 다리 난간 너머로 강으로 던져버렸어요. 마침 이제 막 홍수 끝이 돼가지고 탕류가 다리 교각 밑에까지 그냥 넘치는 어마어마한, 원래 중랑천은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 내려갑니다. 그 이제 그 급류에 큰 놈을 던져놓고 둘째 딸도 던지려고 딱 잡는데 갑자기 다리 밑에서 아빠 하고 고함 소리 납니다. 물이 던졌는데 떠내려가야 될 텐데 계속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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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함을 지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내다보니까 이놈이 떨어지면서 바로 다리 난간 옆에 있는 쇠 파이프를 잡았어요. 그걸 자꾸 매달려가지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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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을 쓰고 있으니까 딱 보는 순간 바로 가까운 거리에 눈이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 급류 바로 위에 그 어린 게 매달려가 바둥바둥 하는 걸 보는 순간에 조금 전까지는 죽자는 마음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애비의 그 부성애가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밖에 안 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고 잡으라고, 손 잡으라고 하니까 안 잡는 거예요. 벌써 꾀가 말짱하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물에 던졌어. 만약 저 손 잡았다가는 또 다시 재차 던질지 모르니까 그걸 안 잡고 계속 아빠 나 살려달라고 악만 쓰고 있으니까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빨리 손 잡아, 너 그냥 있으면 죽어, 힘 빠져 죽으니까 자기도 점점점 힘이 빠지니까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 어린 게 몸을 팍 솟구치는데요. 너무 놀란 게 상당 거리가 되는데 그 상당한 거리를 원숭이처럼 그냥 점핑을 팍 하면서 아버지 손을 잡은 거예요. 사람이 어른이든 애든 위기 상황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오나 봐요. 그 거리를 점프해가지고 아빠 손 잡자마자 그냥 잡고 바로 다리 난간 위로 올라왔어. 이제 다리 난간으로 다시 다리로 올라오자 말자 그만 아버지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만 막 빌더라는 거예요. 아빠 다시는 배고프다 안 할게 죽이지 마. 아빠 다시는 배고프다 소리 안 할게 내 죽이지 마. 막 비니. 자기 생각에도 자꾸 배고프다고 찡얼대니까 귀찮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줄 알고, 그래서 미안하다 아빠 잘못 생각했다 우리 가자 이제 일어나 가자 하고 일어나 걷습니다. 이놈이요 일어나자마자 냅다 뛰어서 한 10m 앞서 가가지고 거리를 또 이렇게 걷는, 이렇게. 혹시 아빠 마음이 또 바뀌어서 또 물에 던질까 싶어가지고 저 10m 앞서가면서 뒷걸음질 쳐가면서 아빠를 보면서 걷는 그걸 보다 보니까 애비 마음에 저놈은 어디에 놔둬도 살겠다, 머슴애고 저렇게 강에 던져도 쇠파이프 잡고 살아 올라오고 또 자기 몸 하나 지키려고 저렇게 앞서가서 저렇게 뒷걸음질 치고 걷는 저를 보니까
어디 놔둬도 살겠다. 그러나 자기 손잡은 어린 딸은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이 지금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에 이 여자아이가 자라본들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딜까 벌써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비참하고 처참하게 한 인생 살다가 찢길 아이를 생각하니까 그래, 있어봤자 필요 없는 애비라, 자라봤자 비참한 이 딸, 우리는 죽자, 영필이 혼자 살게 두고 죽자, 이 마음 먹고 결국 손잡은 어린 딸을 물에 던져버렸어요. 큰 놈이 돌아보니까 동생이 없잖아요. 아빠 미워, 나는 살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러고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걸 보고 이제 자기도 죽으려고 난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난간 올라가서 막 물에 떨어지기 직전에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막 달려와 가지고 거의 물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를 낚아챈 거예요. 그게 결국 미수에 그쳐서 자기는. 그러니까 제 옆에 앉아 가지고 자기 머리를 잡아 떠내면서 왜 날 말렸냐고, 난 죽어야 된다고, 어떻게 딸만 죽여 나만 사냐고, 나 죽을 거라고, 그래 몸부림을 칩니다. 이 비참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갑자기 제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또 회전목마, 애들 놀이공원 가면 회전목마 돌듯이 빙글빙글 몸이 막 도는 것 같이 막 어지러운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핑 어지러운데 갑자기 한 달 전에 새벽에 읽다가 웃었던 오늘 이 말씀이 제 앞에 평풍처럼 팍 뚫쳐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한 번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염두에도 안 뒀던 이 열왕기 말씀이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앞에 착 펼쳐지는 순간에 장난 아니구나 이거. 이 나무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제 마음에 화살처럼 뭐가 팍 박히는 거예요. 저도 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나마 사람 구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답게 그나마 삽니다마는 참 아까 잠깐 언급했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가정이 참 힘들었어요.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이거는 망가질 뿐이 아닙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망가질 가정이 없을 겁니다. 처참하게 망가져. 우리 육남매 어머니 굶어가며 한 사흘 굶으니까요 눈이 뒤집어집니다. 나무 집에 담장 안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넘어갔어요. 양계장 들어가가지고 닭 2마리 훔쳐 가져와가지고 생닭털을 뜯고 삶아가 동생들을 먹입니다. 3일 굶으시 안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큰 자식이 도둑놈이 됐어. 또 이 동생들은 뭐 배가 고프니까 막 허겁지겁 먹죠. 그 3일 굶었던 빈속에 기름기 달기 들어가니까 밤새도록 설사하고 이런 비참한 꼴들을 겪으면서 저는 나중에 진짜 막 화가 나. 지금도 기억나요. 어느 날 소나기가 막 논나처럼 쏟아지는 밤에 일부러 흙탕물 속에 뛰쳐들어갔습니다. 미친 짐승처럼 굴르면서 누워서 저 하늘을 보고 내가 아는 모든 신들 이름은 다 불러봤습니다. 나와보라고, 남 죽이보라고, 붙어보자고, 내 죽이보라고, 내 왜 사냐고 막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도 또 그런 비참한 꼴 속에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참 살기 힘든다, 너무 배고프다, 너무나 비참하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 내가 조금만 이런 고비를 넘기고 살만해지면,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하면 남은 내 삶은 내 혼자만 위해서 살지 말자. 나처럼 불쌍하고 나처럼 배고프고 나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좀 같이 한번 살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혹시 마음이 흐트러질까 싶어서 일기장에도 자주 적어도 보고 벽에 써붙여 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얼마 후에 참 다행이죠. 아버님이 돌아오시고 또 이제 채권자들하고 합의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다시 이제 수습되고 다시 이제 살 만큼 이제 회복이 됩니다. 몇 년 만에. 그러고 이제 저도 학교를 마치고 군대 가고 또 이제 공직 생활합니다. 참 잘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타서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이웃들하고 나누고
불쌍한 이웃들 돌아보고. 왜? 어릴 때부터 그 비참한 속에 먹었던 제 결심이니까 흩어지면 안 되죠. 참 열심히 했어요. 하기 쉬워요. 왜? 총각이니까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장가를 드니까 잘 안 돼요. 돈이 많아 필요하니까 언제부턴가 남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자꾸 없어져요. 줄어들고 아기가 나니까 더더욱 힘들어요. 이제 박봉에 그 작은 월급에 이제 아기 이유식 먹이기도 빠듯한데 이게 누구 돌아볼 여가가 없어. 할 수 없이 이제 점점점 이제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10원도 남을 위해 쓸 여가가 없어요. 단돈 1원도 내 이웃에게 갈라줄 여유가 없어. 그런데 말은 잘합니다. 항상 모임이나 세미나 가면요, 아주 제가 해왔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가난한 이웃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저들의 손잡고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말은 열심히 잘하는데 실제로는 저는 뻥이에요. 여러분요, 뭔가 앞뒤가 잘 안 맞죠, 그죠? 도끼는요, 꼭 쓰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도끼로 일하는 사람들은 도끼질 하다가 약간 딱 헐거워지고 이러면 감이 옵니다. 그러면 적각 어이구 흔들린 남은 적각 다시 쾅쾅쾅 거꾸로 받고 또 그 위에다가 돌적이나 아니면 나뭇가지 아니면은 굵은 쇠못 이제 못을 받고 망치로 때려 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단돌이 아주 픽스를 시킵니다. 탁탁. 근데 늘 쓰는 자기 도끼, 늘 내 거 10년 20년 사용했던 내 도끼는 항상 내 손에 감각이 아주 예민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흔들어도 벌써 감이 옵니다. 즉각 그때마다 단돌이 합니다. 근데 남의 도끼, 빌려온 도끼는 아무리 쇠 도끼도 아무리 좋은 도끼도 내게 아니니까 내 손에 감각이 아무래도 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이게 흔들흔들 푹 빠질 때까지도 모르고 흔드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갑자기 머리에 팍 박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경건으로, 묵상으로 잘 연결되어져서 나의 도끼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벽히 잘 정돈되면은 자기를 잘 압니다. 아, 요즘 내가 은혜가 좀 떨어졌다. 요즘 말씀의 능력이 조금 떨어졌는데, 아니 내 기도에 은혜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생겼다. 벌써 자기를 압니다. 그럼 즉각 처방이 나옵니다. 안 되겠다, 야 새벽기도 좀 불 좀 붙이자, 성경 좀 열심히 읽자, 아니면 기도 좀 늘리자, 금식 좀 해볼까, 목사님 찾아뵙고 상담하고 기도 좀 받아야 되겠네 라고 그에 따른 처방이 다 나오는데, 빌려온 도끼처럼 아직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내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고 여러 가지 형편상 오긴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내 도끼처럼 이렇게 연결되지 못한 분들은요,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예배드리고 썰물처럼 빠져가고 오고 가곤 합니다마는 오며 가며 자기 스스로가 잘 단돌이하고 정비하지 못한 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도끼처럼 풍덩 빠져버립니다. 사랑의 도끼가 푹 빠져버렸어요. 기도 도끼가 푹 빠져버렸어요. 경건의 도끼도 풍덩 빠져버렸어요. 많이 빠뜨렸어. 근데 빠뜨렸지만 참 어쩌면 우스운 이야기가 손에는 아직도 자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손에는 아직까지 도끼 자루가 남아 있어. 도끼 대가리만 빠졌지.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요, 열심히 흔들기만 하면 전부 다 일꾼 같습니다. 표가 안 납니다. 멀리서 보면 우리 교인들 누가 봐도 누가 신실한 일꾼인지 누가 그냥 대충인지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할렐루야 아멘 하면 전부 다가 신실한 일꾼 같아. 그러나 가까이 가면 벌써 표가 납니다. 아직도 이 도끼가 자루에 딱 장착되어 있는 분은요, 도끼 해봤죠. 도끼로 나무를 펴봅니다. 탁 펴면 소리가 별로 안 납니다. 쿵 이 소리밖에 안. 참이야, 도끼로 나무 펴면 소리가 쿵. 근데 도끼 빠뜨리고 짝대기만 가지고 나무 때려봐요. 소리가 몇 배 더 시끄러워요. 따닥 따닥. 온 산이 이거 메아리 쳐 따닥. 정말
신실한 일꾼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칭찬하든 말든 등 두드리든 말든 조용히 내 자리에서, 내가 있을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쿵쿵쿵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가치들을 다 빠뜨려버린 분들이 더 시끄러워요. 따다닥 딱 내가 최고요. 따다닥 딱딱 내만한 사람이 없어. 따다닥 딱딱 내 건드리면 죽여버려. 따다닥 딱딱. 다 우리 얘기니까 웃고 넘어갑시다. 너무 시간. 따다닥 딱딱딱. 그렇게 시끄러워. 가는 곳마다 또 혼자 시끄러우면 다행이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서 뒤통수 때려보고 옆구리 찔러보고 또 지들끼리 칼싸움하고 다다닥닥. 난리입니다. 난리. 도끼 빠뜨리면요 할 끼라고는 그것밖에 없어. 두드리고 패고 찌르고. 이게 지금 우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뿐이 저도 마찬가지고 전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 빠뜨려 놓고도 안 빠뜨린 것처럼 기도요, 통성기도 다 합니다. 주여 할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 기도의 도끼 자루는 손에 들고 있으니까 통성기도의 모양은 다 냅니다. 고함도 지를 수 있고 악도 쓰고 밤새도록 주여 주여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끼가 없으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기도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왜? 아직도 사랑의 도끼 자루를 잡고 있으니까 사랑의 흉내는 다 냅니다. 그러나 정작 내 몸을 바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아픈 내 동료의 이웃 아픔을 내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진짜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라. 왜? 도끼가 빠졌으니까. 모양만 풍성한, 외형만 풍성한 잔치가 온 동네에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라는 게 딱 바로 팡 온 거예요. 그래, 나도 옛날에 멋진 도끼 갖고 있었다. 이웃과 같이 더불어 살고 콩 한 쪽 갈라먹고 아무리 힘들어도 불쌍한 이웃들 돌아볼 수 있는 그 힘이 내 도끼로 열심히 일해왔어. 그런데 장가 들고 애기 놓고 그새 벌써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리고 긴 세월 동안 더불어 살자는 그 도끼 자루만 들고 모양만 내고 흔들고 온 제 자신이 이 모든 이 친구의 이야기와 내가 한 달 전 읽다가 웃었던 이 도끼 이야기가 딱 그냥 결부되자 말자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진짜 참 생각할 그게 없어요. 그건 심령이 아픈데 어떡해. 오늘 사랑하는 임마누엘 선교교회 성도님들, 한번 좀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뭘 빠뜨렸을까? 나는 언제 뭘 빠뜨렸을까? 빠뜨려 놓고도 아직까지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아온 게 아닐까? 예배 참석은 늘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그 깊은 감동,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 깊이 울려오는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 죽으심으로 이루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이 엄청난 기쁨, 이것 때문에 날마다 가슴 점여하는 그 은혜가 이미 사라지고 없으면요, 예배에 자루는 들고 흔들고 모양은 내지만 예배의 도끼가 이미 빠져버린 거예요. 저희들은 이 친구를 특별 관리했습니다. 참 붙들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어떡하냐? 너 지금 너 죽어버리면 자살극으로 끝난다. 너 일가족 딸 죽이고 애비 죽는 자살극이 안 된다. 딸 죽인 고통은 알겠다마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 알고 네가 남은 생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 이름으로 남은 거 하나 남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근처 모든 직원들을 예수 믿는 교도관으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담당 근무자, 보조 근무자, 운동 근무자, 변호사 접견실에 왔다 가는 근무자, 자간 그를 관리하는 모든 전 직원은 100% 기독교 신자로 다 제가 배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보고만 해 살고 말씀에 살고 하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마음을 안정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이제 법원에 검찰청에 탄원서를 많이 넣었습니다. 선처해 달라고, 상황을 다 보고하고. 근데 1심은 어차피 사형구형이에요.
구형이고 이제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항소심이 개시됐습니다. 고등법원에 뻔질나게 다니면서 또 구명운동을 벌립니다. 다행히 무기징역 구형에 15년 징역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는 전국 교도소를 한 대여섯 개 교도소를 이송 다니면서 그 이제 은혜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완전히 전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올 때가 돼 가니까 편지가 이제 자주 오는데 편지가 좀 달라집니다. 평상시에는 뭐 존경하는 장로님 뭐 이래 나오는데 나올 때쯤 돼 가니까 편지 문구가 좀 바뀌어요. 보고 싶은 형님, 그리운 형님. 내용이 나올 때 다 돼 가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나한테 붙어서 하려고 작전 짠 것 같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요 부담스러웠죠. 왜 내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거둡니까? 못 거두지요. 옛날 같으면. 근데 거뒀어요. 왜? 그날 저는 비로소 오랜 세월 물에 빠졌던 쇠도끼를 다시 건졌습니다. 아멘. 다시 건져서 그 녹슨 쇠도끼를 닦아내고 제 도끼 자루에 다시 꼽아 넣었습니다. 이제 꼽아 넣으니까 이제 됩니다. 이제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잃어버린 도끼를 건져서 여러분의 도끼 자루에 꼽아 넣기만 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뭐 이때처럼 내 주여 이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엘리사보다 더 뛰어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앞으로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깊은 묵상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 속에서 나는 이 도끼가 빠뜨렸구나 하는 순간 주님, 성령님, 나 이거 빠뜨렸습니다. 나는 이 경건의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이 경건 도끼가 빠뜨려지는 순간 껍데기는 경건하게 살지 몰라도 남 모르는 내 삶은 어느덧 세상의 흙탕물 속에 얼마나 많은 발을 담궜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도끼 건져 다시 장착하여 경건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요 그 성령은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당장에 한 방에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 여러분의 빈자루에 탁탁 꼽아넣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전에 36년 됐네요. 세워졌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스쳐갔고 또 지금도 앉아 계시고 또 너무 귀한 김 목사님 모셔서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이 교회가 갈 길이 얼마나 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 앞길이 결코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특별히 은혜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교회가 가는 길은 더더욱더 험난합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갖가지 계계를 활용해서 교회 하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앞을 꽉 가로막아 꼼짝도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도록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와 똑같이 그냥 빈 짝대기만 들고 두드려봤자 따다닥 소리만 날 뿐이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과 함께 결단하고 오늘부터 온 성도들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 잃어버린 도끼를 건져서 다시 빈자리에 꼽아넣고 이제 도끼가 장착되면 이제 으쌰 하는 순간 드디어 여러분들이 한번 흔들 때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가시던 불이 다 날아갑니다. 어떤 장애물도 도끼 앞에 다 무너지고 드디어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회복되지 않으면 말밖에 없는 교회, 회복되지 않으면 모양밖에 남지 않는 교회가 결국은 답이죠. 그러나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온 성도가 회복된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도끼를 장착하여 나가는 교회는요, 어떤 난관도 다 물리치고 어떤 장애물도 다 물리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의 고지를 향해 달려간다면, 이번 36주년 맞아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이 만남에서 어쩌면 잠시 스쳐가는 이 새벽 시간이 한 시간이지만은,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한번 송두리째 뒤바꾸고 교회가 갈 길을 새롭게 한번 제시하는 아름다운 이런 도끼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멋진 선물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는 출소해가지고 용필을 찾았습니다. 부산의 사상공단에 거기서 프레스공으로 일하고 있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같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들도 살기가 힘드니까 어차피 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붙어서 살려고 또 요즘 작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다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근데 어느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느 날, 그날도 이렇게 앉아서 나름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물에 빠진 쇠도끼가 만약에 우리처럼 의식이 있고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는 존재라면 얼마나 깝깝했을까? 그죠? 그렇죠, 집사님? 풍 빠져서, 물에 풍 빠졌어. 쭉 깔아앉아. 얼마나 무거워요. 뻘 속에 파묻혀 그냥 쭉쭉쭉, 자체 무게 때문에. 뿐입니까? 뭐 큰 물 지고 계속 위에서부터 모래 자갈 쓸고 오면은 점점점 파묻혀 가지고 얼마 지나면요, 그 깊은 그 강 하상 속에 깊이 파묻혀 가지고 다시는 빛도 보지 못하고 다시는 세상 구경 못하고 그냥 거기서 캄캄한 강바닥에서 썩어 그냥 산화되어져서, 철이 산화되면요 결국은 나중에 사라지죠. 다 사라지고. 참 깝깝했겠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물에 빠진 쇠도끼도 깝깝했겠지만 과거 하나님 모르고 살 때 내 인생, 정말 주님도 모르고 인생 바닥 헤맸던 그때 내 꼬라지가 어찌 보면 물에 빠진 쇠도끼보다는 나은 게 뭐 있었겠냐. 나 또한 아무런 소망 없고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고 그냥 그만이고, 뭐 먹고 마시고 개판치고 막 그냥 막 좁혀고 쓰레기보다 못한 그 인생을 살던 내가 물에 빠진 쇠도끼보다도 나은 게 뭐 있었겠냐. 그랬던 내가, 강바닥에 깊이 파묻힌 도끼보다 더 깊이 파묻혔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어지고 자녀가 되고 빛의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이것이야말로 물에 빠진 쇠도끼가 나뭇가지에 떠오른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니고 뭐겠냐. 아멘 합시다. 아멘. 제뿐 아니죠.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럴듯하게 사십니다만은 과거 주님 모르고 살 때 어쩌면, 물론 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생 밑바닥을 헤매고 뭐 아무리 돈이 많은들 주님 모르고 사는 세상이 지옥이지요. 그래 살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끄집어내어지고 밝은 빛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야말로 물에 빠진 쇠도끼보다 기적이라 할 거 없습니다. 다 우리가 기적입니다. 아멘. 환희가 올라오더라고요. 와. 그 당시에 엘리사가 도끼 빠지자마자 우통 벗고 스킨스쿠버 해가지고 푹 들어가지고 건져올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큰 쇠갈고리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덜커덕 하다가 트거덕 걸렸어도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주 합리적으로. 근데 그걸 다, 그런 방법을 그만두고 상상도 못할, 아니 모두가 다 웃을 수밖에 없는 나뭇가지 하나 베어가 물에 던져서 그 도끼를 건져 올렸다.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그 쇠도끼보다 더 비참했던 여러분과 저를 그 지옥의 꼴짝에서 건져 올리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 나무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미리 선뜻 보여준지도 몰라요.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만날 겁니다. 이제 만나시면은 눈빛만으로도 서로 대화합시다. 도끼 건졌나? 몇 개 건졌냐? 그래, 주렁주렁 끼어 도끼를 허리에 꿰차고, 인디안처럼 허리에 꿰차고 이제 건진 도끼, 회복된 도끼로 명치를 상부한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영적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러면은 뭐 제자 훈련, 뭐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이런 뭐 트렌드가 있습니다만은 이참에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도 큰 트렌드 하나 가집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도끼 잘 건지는 교회. 좀 크게 합시다. 도끼 잘 건지는 교회. 예, 온 이 남가주 지역 일대에 우리 교회 말만 하면 그 교회 가면은 회복이 빨라. 도끼 잘 건져. 다 더 이런 멋진 이 소문이 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가는 말 속에 흘러 스쳐가는 구름 속에 숨겨놓은 한 방울 빛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결단 속에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모두가 다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잊지 못할 회복의 시간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과거에 물에 빠진 도끼처럼 아무 소망 없고 다시는 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썩어 없어질 그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건져내게 주시고 빛의 세계에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야말로 세상 어느 기적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셔서 이 고백하는 심령들 속에 혹시나 잊어버린 거 있으면 다시 되찾아서 오랜 세월 동안 참 빈 짝대기만 들고 살아왔던 우리의 허망한 껍데기 인생 속에 이제 실질적이고도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하며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할렐루야.